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빛나는 증거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의 삶은 아프리카 대륙의 구원을 향한 불타는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평생 흔들림 없이 그 열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그는 흠없는 온전함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삶에는 그 어떤 추문이나 의혹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할 것들을 삶의 시작인 지금부터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소서. 이 영적 거인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에 이토록 거대한 선한 영향력을 남긴 한 인생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는 깊은 겸손의 사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사역 무대는 전 세계였지만 그는 언제나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를 섬기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종종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케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10배나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가십시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온 대륙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범한 음성이어서 그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습니다. 천둥과도 같은 그 음성이 외쳤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잠에서 깨어난 그는 외쳤습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의 침실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사용하여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더욱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수년 동안 직접 살며 사역의 대부분을 쏟아부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9살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10대가 되기도 전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웨일스의 성서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독일 거리에서 전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새로 믿게 된 이들을 모아 교회를 개척하여 수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아프리카로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프리카 사역은 남부의 작은 산악 왕국 레소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다카르에서 지부티까지 광활한 대륙 전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겨우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큰 텐트가 필요했고, 마침내 1984년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식 구조물인 3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텐트의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곧 집회 참석자 수는 이 거대한 텐트의 수용 능력마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외 복음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첫 집회에만 15만 명 이상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아프리카 땅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흥 집회의 모습은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폭발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익숙한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때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라이나르트 본케에게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떠한 기술이나 전문성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했던 시작을 자주 회상했습니다. 아코디언 하나를 들고 길모퉁이에 서서 복음을 전하던, 스스로를 제로라고 묘사했던 그 시절. 열매는 거의 없었지만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픈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아프리카 전체가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추수의 계절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새로운 장이 쓰이는 것처럼 구원과 기적의 홍수가 아프리카 대륙을 덮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영적 추수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나르트 본케는 세상을 떠나기 10여 년 전 자신이 직접 멘토링한 젊은 사역자 다니엘 콜렌다에게 사역의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 순회 집회의 작별을 고할 즈음 다니엘 콜렌다 목사님은 이미 그 유산을 이어받아 지난 13년간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5대째 목회자 가문 출신인 다니엘 콜렌다, 역시 본케 목사님처럼 어린 시절 아프리카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프리카가 자신의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부흥 운동을 통해 뜨거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에 불타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나르트 본케는 다니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고 그가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케에게 다니엘에 대해 기름 부음받은 자는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라이나르트 본케는 다니엘 콜렌다를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군중은 계속해서 집회로 몰려들었고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역 전체에 함께하고 있음이 모두에게 명백했습니다. 심지어 라이나르트 본케가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다니엘 콜렌다와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팀은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분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곳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 변화될 것입니다.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 천국으로 떠나신 날, 다니엘 콜렌다는 나이지리아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그가 떠나 마음의 슬픔이 있지만 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가 영원한 상급을 받으러 떠난 지금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백만 명의 일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가 수없이 선포했던 것처럼 저 또한 나이지리아를 향해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이나르트 본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후진 기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갖는 영원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았고 매 순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사역은 아프리카에서의 연간 집회 횟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도 뻗어나가 매년 한 차례씩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집회에서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수많은 이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층 인사들도 엄청난 군중과 복음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나르트 본케는 곧 여러 국가의 대통령들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만 14명의 다른 국가 대통령들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대통령이었던 무함마두 부하리는 본케의 죽음에 대해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의 큰 손실이라며 영혼 구원을 향한 그의 비전과 열정은 세상이 사랑과 친절의 힘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나르트 본케의 목표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비전,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나르트 본케가 주님 곁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계속되고 사역이 계속되고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서는 항상 더 높은 곳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후퇴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합니다. 사역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억 8,550만 부 이상의 서적과 소책자가 103개의 언어로 출판되어 55개국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수백만 권의 책이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되었습니다. CFA에는 텔레비전, 모든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 인쇄물,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류 모임 중 일부를 포함한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한 목회자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제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었고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걷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인사를 가까이서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알면 알수록 저는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만 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서 대화할 때, 쇼핑몰을 걸을 때, 공항을 지날 때, 그의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 아프리카의 젊은 선교사였던 라인하르트는 때때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여행하여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전도 집회에 단 5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라인하르트 본케는 마침내 7,9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정을 내린 놀라운 영적 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그분의 계획을 막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라도 다른 누구든 일으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가며 열방이 예수님을 위해 흔들리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프리카는 구원받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부일 수도 있고 식료품점 직원, 경찰관, 교사, 학생, 비서, 배달원, 요리사, 목회자, 혹은 회사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지상 대의임령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크든 작든 당신의 군중을 모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서부터 수백만의 절박한 군중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당신도 저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당신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추수의 날이 보이십니까? 부흥의 불꽃이 남반구를 가로질러 타오르고 있으며 이제 인도, 중국, 그리고 여러 섬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아프리카의 추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유럽과 미국에서는 안 되는가? 땅이 너무 굳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2세기 동안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개 대륙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메리카와 동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일어나 미국과 유럽을 다시 한번 덮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담대히